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사해 보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라면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서도요 항상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의미를 말한다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을 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임에도 구원을 받은 것, 이걸 성경에서는 은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라 하는 의미는 거저 주신 은혜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죠? 호흡이라는 거죠. 숨을 쉬는 것이 통해서 살아있구나, 숨이 멈추면 죽었구나. 물론 심장도 이렇게 멈추면 죽었다고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한 분이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치지 않는 은혜라고 제목을 선택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은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이 그치지 않는 은혜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생각할 것은 그치지 않는 은혜는 항상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같이 묶어서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이죠. 자, 진리는 무엇이죠? 변하지 않는 거죠.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는 양식에 대해서 동일한 은혜를 나눠주시는 것을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만나가 그쳤죠.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곡식이 자랄 때까지 한 1년 동안은 만나를 내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농사 짓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가 이제 그쳤습니다. 자, 그럴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해질 것이고 또 이렇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가 그침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쳤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고 또 이제 땅에서는 샘물이 그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않나 보다, 즉 은혜를 그쳤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요, 사업이 잘 되거나 내가 건강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업이 힘들어지고 혹은 건강이 나빠질 때에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니 좀 내가 당장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만나가 그쳤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은혜도 하나님 더 이상 베풀지 않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을 주시는 방법만, 즉 방편만 다르게 바꿔주신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광야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만나를 내리셨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공급받겠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건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말 그대로 광야에서는 하나님 주셨지만 가나안 땅은 내가 농사지어서 먹고 사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인간이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것 가지고 인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그 이제 영토, 밭에는 전염병이 없도록 이제 그 병충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지켜주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병충해도 허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까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으로 가나안 땅에서 양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은혜로 양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나안 땅에 공짜로 주었잖아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게 한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양식을 얻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내가 한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항상 동일하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또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오늘날 조금 다른 면으로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 내가 지금 먹을 양식이 없어 하루하루를 먹을 수밖에 없는 만나같이 그날그날 양식을 먹는 형편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점이 뭡니까?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곡식을 많이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은 저장이 할 수가 없었죠. 많이 거둔 자도 금방 썩어버리니까 일주일만 그 주일날만 지나면 썩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날 양식만 하나 허락했다면 가나안 땅에서는 내가 농사 지은 만큼 얼마든지 창고에 쌓아놓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게 다른 점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가난할 때에도 만나처럼 하루하루 먹고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또 저장해놓고 저축해놓고 부자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어찌 부자로 사는 사람에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됐어. 이 말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 그러면 조금 띵스러울 거예요. 아니 가난하고 병들었는데 무슨 하나님 은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가난할 때도 하나님 은혜였고 부자도 하나님 은혜였고 병들 때도 하나님 은혜였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온 지구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다스렸고, 광야에 있을 때도 다스렸고, 가나안 땅에도 다스렸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솔로몬 시대 때에는 그 지역을 다 다스렸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온 지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인도하니까, 그래서 여기 있어도 은혜요, 저기 있어도 은혜요, 우리 형편이 좋아도 은혜요, 나빠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아주 은혜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도 그래도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치지 않는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잘 나왔잖아요.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개념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는요, 은혜 위에 은혜니까 하나의 은혜를 받았는데 또 다른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안티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안티. 그러니까 바로 발음이 안티예요. 영어로 안티 말고 헬라어로 안티입니다. 이 안티라는 말은 대신해서 그래요. 대신.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A라는 은혜가 있는데 B라는 은혜로 대신해서 은혜를 준다라는 뜻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에 또 다른 은혜를 주는 것도 은혜지만 이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 것도 은혜라고 성경은 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신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구약의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엄청난 어려움이 엄청 많았잖아요. 만약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더라면요, 정말 힘들 거예요. 옛날에,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옛날에 한국에 제사 문화가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 제사, 더군다나 이제 좀 제사가 많은 집 들어가면요, 1년 내내 제사예요. 그 제사 그거 담당하다가 너무 힘들다는 게 여성들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구약에 다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리는 이제 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짐승 잡지 아니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율법에 대신하여 예수님을 주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대신의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다른 면에서 어떤 것이 은혜냐라고 생각을 해야 해요.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깊어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은혜가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생각지 않는 그런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때로는 힘들 때에 짜증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인데 내가 못 느끼는 거죠. 내 환경이 바꿔졌다고 하나님이 환경을 바꾸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 환경 바꿔졌으니까 이만한 은혜만 있으면 되겠다. 자, 여기에서는 이만한 은혜를 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간과 환경을 이제 따라서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은혜가 은혜되게 한다는 것은요, 내 감정만을 가지고서 그래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 어떻게 말했으니 16절 다시 우리가 다 그게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요.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말은 다른 말 말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받는 것이고 하나님 주신다는 것이죠. 주실 때 어떻게? 충만한 데서. 그러니까 넘치도록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이게 빌릴 때 마찬가지예요. 나 10불만 빌려줘. 그런데 10불 갖고 되겠어? 100불 빌려줄게.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예 빌려준다고 하지 않고 아예 가져. 그럼 어떻습니까? 나는 10불만 지금 필요해서 빌리러 갔는데 100불을 그냥 공짜로 준다.
이건 정말 기분이 좋은 일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충만한 데 주시니까 우리 생각에 넘치려 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두 가지 개념이 무엇이냐? 먼저는 공간적인 충만함을 채워주시는데, 공간적인 개념은 뭐냐? 우리가 이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물을 가득 채워준다는 거죠. 가득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아니하들까지 채워주는 거죠. 그게 바로 충만이라는 것이죠. 충만. 그래서 성령도 충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충만한 것들이 7가지가 신약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미 잘 아시지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그 다음에 진리와 은혜, 오늘 본문 말씀에 충만, 기쁨의 충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 위에 믿음 충만으로 계속해서 채워준다는 것이요. 그것이 채워줄 때 어떻습니까? 그릇 따라서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또 이렇게 금 같은 그릇도 있고 질 같은 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그릇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그러면 이제 원래는 작은 그릇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줘도 넘치니까 다른 큰 것으로 만들어서 더 크게 채워준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옛날부터 신혼 부부가 살 때에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힘써서 벌 때마다 하나씩 물건을 사다 놓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이렇게 또 하나 사다 놓고 또 사다 놓고, 어떤 분은 지금이야 대부분이 침대 생활하지만 옛날에 침대가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침대 하나 이렇게 들여놓고서 밤새도록 침대에서 뛰었더니 꺼졌다고 하잖아요. 침대가. 아니, 누워서 자라고 했지 거기서 뛰라고 했어요 누가.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위에서 뛰었더니 침대가 꺼졌다고 그래요. 요즘은 침대가 너무 좋게 나오니 꺼지지도 않지만 옛날에는 수fun이 되어가지고 몇 분 뛰면 꺼집니다. 어쨌든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룻밤도 제대로 못 자고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어떤 거 물건을 가지고 먹기 기쁠 때가 있어요. 그게 채우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빈 공간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만약에 주머니가 비어있으면 주머니를 채워주시고, 건강에 비어있으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이런 것들이 공간적인 이제 채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두 번째 채워주시는 것인데, 시간적인 채움이 무엇이냐? 바로 때가 되었다는, 때를 따라 성경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렇게 시간적으로 반드시, 예를 들어서 꼭 이때까지 해야만 될 것인데 지나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라면서 학교 갈 때가 있어요. 학교 갈 때에 가지 못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지요. 갈 때는 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이제 또 결혼을 할 때는 또 결혼도 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다 때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때가 바로 우리는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뭐 당연하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 아이가 커서 학교 가는 거 당연하지, 그리고 결혼은 당연하지. 그런데 당연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라다가 어떤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결혼을 또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럴 때에 대해 볼 때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셨는데 이걸 내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는 말이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연단 가운 속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유리의 말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때가 됐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이런 말 할 때에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근데 그 말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나 봐, 이것도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때가 안 됐다는 말은 내 때가 하나님의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연단하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것도 또한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 힘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위로해 줄 때에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께 다 기억하고 계시고 보고 계셔, 때가 되면 다 이루어 주셔, 이러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으면요,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런 것들이 다 때에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은혜 위에 은혜요, 이 A라는 은혜보다도 B라는 은혜로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나는 A 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보다도 크게 더 좋은 것으로 대신하여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은혜 위에 은혜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은 그치지 않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지금도 내려주시는데, 은혜 위에 은혜, 이미 은혜로 충만하지만 또 다른 은혜로 여러분들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그치지 않는 은혜는 변함이 없으신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은요 변해요. 세상 것은요 환경도 변하고 물건도 변해요. 우리가 옛날에 텔레비 얼마나 처음에 나올 때에, 그것도 크지는 조그마한 거, 그 흑백으로 나올 때에, 우리 전문 사람들 지금 모를 거예요. 옛날 분은 알지만, 그거 저의 시대 때에도요, 그 동네에 텔레비가 많지 않았어요. 가정적으로 좀 부잣집만 있었는데, 그거요 구경을 하면요 10원씩 내고 구경을 그랬어요. 옛날에 그 돈이 없는 애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방을 들어줘요. 학교 갈 때 가방 들어주고, 오후에 꼭 텔레비전 좀 보여줘, 이렇게 해서 볼 때가 있었어요. 옛날 생각하면 참 정말 가난히 살았잖아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텔레비가 엄청나게 커지고 좋아졌잖아요. 이제는 지금 텔레비가 그냥 아예 그 놓아두지 않고 그냥 도로로 말려갖고 있다가 도로를 말려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거 봤습니까? 아예 자리도 차지하지 않아요. 아예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 인간은 변해요. 물건도 변해요. 사람 마음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석변개라는 말이 있어요. 조석변개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석계라고도 하는데, 아침에 마음이 저녁 때 바꿔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옷을 샀는데, 그 살 때는 매장에서 입으면 너무 좋아. 집에서 와서 입어보니까 마음이 안 들어. 마음이 바꿔지죠. 하루 이틀 밤이면 또 바꿔져서 또 바꾸러 가잖아요. 그렇게 마음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 이제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속을 하고 해서 뭐 그 변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를 쓰고 도장도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변화는 또 변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누가 어떻게 그것을 변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변했어 라고 하잖아요. 변했어. 부부간에도 살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당신 변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변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인류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까? 그건 신이죠. 그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인간은 변하니까 조금 기다리면 또다시 원위치로 올라와요. 인간은 아침에 화냈다가 저녁에 웃거든요. 아니, 저녁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금방 또 1시간도 안 돼서 또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 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전혀 얼음이 없는 그런 엄청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그 아담과 하와도요, 바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어기고 이제 뱀의 말에 따라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게 마음이 변질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잘해준 하나님을 배반한 것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 그때부터 죄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했다고 하지 말고 나도 변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여기에 조금 오해가 여러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흔히 일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변해야 산다, 바꿔져야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이 변해야 산다는 말은 시대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생각과 사상이 바꿔줘야만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악과 선과의 선이 바꿔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사고방식이 바꿔져야 하냐면, 그 옛날 사람과 지금이 세대 차이 난다고 하잖아요.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냐면 쌍둥이들도 세대 차이 느낀답니다. 그 정도로 세대가 엄청나게 좀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나이가 드신 분들 뭐 컴퓨터다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지금은 아이들도요 컴퓨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세대 차이가 그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사실인데, 사람들은요 시대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은혜를 내려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만이 예전에, 이전에, 앞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런 사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전체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I am이에요. I am이에요. 내가 목자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떡이다. I am이에요.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현재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 현재.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에 변함없이 동일하게 지금 현재도 똑같이 은혜를 나눠주겠다. 현재 은혜를 나누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도 은혜 받고 또 내일 또 내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내일 또 은혜 받고 살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도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변함 혹은 회전하는 단어는요,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천문학이 뭡니까? 천문학은 해와 달과 별이잖아요. 우리가 저녁에 되면 해가 떨어지면 반전이 되잖아요. 내일 아침에는 뜰 거예요, 해가. 그러니까 이건 누구든지 그냥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자연의 진리죠. 마찬가지로 같이 해가 변함없이 지고 떠는 것처럼, 그 지구가 회전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누리고 사는 은혜라고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치지 않는 은혜는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거 그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래요, 믿는 자에게는 있다 보니까 믿는 자, 그럼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바로 이제 내 선택권이 나에게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잘 아는 대로요, 선택권은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각자 다 불러주셔서 예수님 믿게 한 것이지, 내가 어느 때는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그런 선택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다음에 나오잖아요. 거기에 곧바로 나오는 것이 바로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는 권세.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는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 자체만이 아니에요. 이미 법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누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요, 왜 대통령을 우리가 대통령 말을 들여야 됩니까? 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단합니까? 대통령에 뽑아준 자격이 있어 뽑아줬기 때문에, 자격을 주어졌기 때문에 그의 말에, 대통령 말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죠. 아무나 대통령 든다면 누가 그 대통령의 권위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될 수가 없잖아요. 어쩌면 그래,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이 동네 리장도 못하는 사람이 뭐 대단하게 대통령 아무것도 아니야.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이 주어질 때에 바로 우리가 존경받고 쓰임받고 힘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냥 자녀로만 삼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고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단의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려 할 때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물러가라 할 때에 그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또 나오잖아요.
뭐 나옵니까?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름,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있어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정확히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 요한이 그 신체 장애자를 일으켜 세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딱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걸어라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니까 이제 신체 장애자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받은 것이지 베드로 이름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연세대학교에서 그 논문 쓴 걸 하나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거 있어서 잠깐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귀신 쫓아내는 것은요 꼭 예수님 이름 아니더라도 건강한 청년이나 이름 있는 사람이 물러가라면 물러간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무당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중들도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강하면 귀신은 물러간대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냈다도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다는 논문을 하나 누가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귀신 물러가라는 또 일반 사람도 물러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는 무엇이냐? 귀신 같은 아무것도 아니고 바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마음이 약해질 때에 조금 믿음이 약해지고 이럴 때에 좀 세상적으로 살아가 볼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만은 부자를 집에 한번 초청해서 가봤는데 엄청 잘 살더라고요. 제가 잠깐 생각했어요. 내 목사가 안 됐다면 이렇게 나도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잠깐 들더라고요. 아니 그게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뭐 내가 목사들 후회되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그래 목사 때리치고 나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세를 그때 사용하라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 나에게 목사를 세웠지 내가 사장 되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사장도 뭐 목사 사장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다 사자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그치지 않은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작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본문의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 이상 더 이상 뭐 우리가 할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욥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지만 욥기서 10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여기서 말은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아주 중요해요. 간단한데 너무 중요해요. 생명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켜주시고 나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신 분이, 생명을 주신 분이 살릴 수 있는 분이야.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어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그 고난을 잘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는데 그 어떤 누가 내 생명을 걷어가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혈통도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권세를 누리고 살게 하는 것은요 사람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 가운데 속에 이미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고 내 형편은 달라지고 내 생각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은혜를 계속해서 동일하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